헌신하십니다.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하고 천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인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보면 참 타이밍이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 말로는 타이밍이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린애들을 꾸짖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잘 연구하면은 천국 가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잘 연구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린애다 그러면, 어린애면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어린애면 잘 모른다. 그러니까 크면 좀 너 크면 좀 알 거야, 이런 얘기고, 어린애는 잘 모른다 이렇게. 또 하나는 어린애는 어린애는 부모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섬김을 받지 않고 이제 자기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고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참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잘 미성숙하다,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어린아이는 또 어떤 거 또 있나요? 어린아이는 어린애 같은 경우는요, 어린애는 막 이렇게 그 애기들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애기들도 보면 자꾸 이렇게 젖 달라고 울죠. 이렇게 뭐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좀 더 어린애가 조금 더 자라나도 그래도 먹을 거 달라고 자꾸 울고 그래요. 먹을 거 달라고 하고 그래요. 걔들은 뭐 다른 거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먹는 거 자꾸 달라고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자라나도요, 막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아기 때부터 조금 자라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항상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그죠? 특징. 자, 그러면 특징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아직 미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어린애다,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른다. 자기 잘 모르니까 자기 의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의견이 없겠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할 말 없다, 내가 할 말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돌봄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특징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를 뭐라고 그래? 진짜 섬김을 받는 거,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걸 뭐라고 그래? 예배라고 그래. 그런 걸.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드릴 수 있는 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 뭐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막 뛰어다니고 막 떠들고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총 간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어린아이가 돼야 총 가는 거지.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할 말 없고 자기가 나는 진짜 할 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모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린애처럼. 그리고 부모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돌봄을 받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받고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돌봄의 삶. 또 하나는 이제 자꾸 먹을 게 필요하다. 어린애들은 먹을 게 필요한 것처럼 자꾸 속이 배고파요. 배고파. 그래서 자꾸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막 울고 먹을 거 달라고 울고 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총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먹을 거 자꾸 달라고 하는 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심령이 거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거지가 되었다 그 말이야. 영이 거지가 됐다는 말은 영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이고 말씀이고 또 이 진리에 대한 간구를 한다 이 말이야. 자꾸 진리를 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는 총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부자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한테 너 천국에 가려면 너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죠.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부자 된다 그 말했어요? 너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나눠줄수록 부자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면은 무슨 얘기 했어요?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지. 하늘의 보화가 뭐 금, 은 뭐 이런 보화겠어요? 그런 보화를 얘기하는 거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하늘의 보화를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겠냐고.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하늘의 보화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야. 자, 생각해 봐요. 부자 보고 너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하늘의 보화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너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예수님이 네 거가 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거가 될 거야. 그러면 네 거 다 나눠주고 오면, 그럼 네 거 다 나눠주고 오면이란 말은 네 소유가 뭐라는 거야? 네 소유가 너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너잖아. 너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녀들, 남편, 아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러대. 또 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다가도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러대. 왜? 자기 명예가 자기 전부니까. 학교 다니다가도 막 그러대. 왜? 친구들한테 뭐 왕따 당하고 막 자기 막 생명을 갖다 막 아끼지 않은 사람도 있대. 왜 그러면 그 어떤 관계가 자기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집안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막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러대. 그게 자기 전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부, 그게 뭐냐? 자, 지식, 돈, 명예, 자기가 가족,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게 다 자기 전부예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네 소유를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봐라 이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봐라 이거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평등하게 이루고 너 혼자 와봐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예수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네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산, 소유, 재물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래서 돈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겠냐고. 생각해. 돈을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나눠주면 나는 이 땅에서 너 더 잘 되게 해줄 거야. 라고 그러면 뭐 해볼만 하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고 와봐. 그러면 전혀 다른 하늘에 있는 걸 줄 거야 하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땅에 있는 너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너를 잃어버려라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너야. 너 자식들, 돈, 지식,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너잖아. 그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거 하나라도 좀만 상처를 받고 그러면 나 상처받아서 자기가 상처받았대. 자기가 막 상처받았어 막 이래. 나 그 사람 무서워. 그런 사람들 무서워. 자기가 상처받았대. 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지 하여튼 다 상처를 받았대. 성경에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요. 제가 깨달은 거.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 상처 받은 사람들이 더 응어리지고 있다는 거. 상처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길게 가고 있다는 거죠. 상처 준 사람들은 잊어버렸어. 벌써 뭘 상처 줬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살아. 똑같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사람들 생각지도 않고 있어. 근데 응어리 지고 있는 사람들만 꽁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사람 병나요. 하나님이 싫어해. 그거 안 좋아해. 그냥 일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 그것도 너야.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다 나눠주고 와봐.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너 하나도 없지? 그러면 예수님 하늘에 계신 보화가 너의 것이 될 거다.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얘기입니까? 축복의 얘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잃어버려. 너 잃어버려. 그러면 나 줄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잘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금방 싸우잖아요. 다음 날 되면 같이 놀아. 애들이. 쟤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하잖아. 어른들이 볼 때는 쟤들 이상해. 어제 싸우더니 오늘 같이 놀아. 그게 어린아이야. 참 희한하죠? 그런 아이들이 청 가기 쉬운 거예요. 어른들은 한번 어떻게 돼요? 딱 삐지면, 한번 싸우고 삐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오래 가.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제 싸워도 오늘 금방 화해하고 놀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런 응어리지고 막 그걸 길게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 자기의 어떤 명예에 이렇게 금이 갔다 이런 게 없어요. 애들은 무슨 명예가 없잖아. 자존심도 크게 없잖아.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금방 화해가 돼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게 너무 없다는 거야. 내게 없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점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 내게 많아지는 거야. 내게 많아진 거를 나의 소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가 행했던 게 많은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가 행했던 게 많은 거야. 10계명 다 지켰죠. 10계명 다 지키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놓기가 어려운 거지. 자기가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놓기가 쉽겠냐고. 그거 놓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놔야 돼.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어제까지 일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건 어제까지 일이야. 오늘 네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어린아이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지? 오늘 너는 천국이 너의 것이냐? 오늘 너는 네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가 너로서 왔느냐? 네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너는 예수님을 얻었느냐 이거거든요. 어제까지는 다 지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제까지 지난 거를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니까 기억을 자꾸 하고 싶고, 그게 나야. 이제까지 살아온 게 나야. 이 살아온 것 때문에 오히려 못 살았으면 몰라도 잘 열심히 살았어. 이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10계명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그거 놓고 싶겠냐고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라고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버리라는 거야. 그거 좀 버리고 오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는 거야. 너 그거 땅에서 다 버리면 하늘에 있는 보화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너 땅에서 다 버리면 가난해지지. 심령이 가난해지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네 거 하나도 없지. 그러면 예수님 주겠대. 근데 그거 놓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렵다 가는 거예요. 내 거 놓기 어렵다. 내 자존심 내려놓기 어렵다. 내 고집 내려놓기 어렵다. 내 소유 내려놓기 어렵다. 내 돈, 내 자식 내려놓기 어렵다. 내 남편, 내 아내 내려놓기 어렵다. 내 명예 내려놓기 어렵다. 어렵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게 너무 많은 거야. 자,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다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말씀을 너무 풍성하게 내게 주셨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늘은 이런 거죠. 오늘은 이래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어제 그렇게 된 게 무슨 중요하겠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항상 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오늘 나는 천국 안에 살고 있느냐, 오늘 예수가 나의 전부냐. 나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야.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까지 아무리 훌륭했어도 다 소용없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오늘 내 거 다 잃어버리고 사는가? 나는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는가? 나는 오늘 주님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청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와봐. 그러면 나를 줄게. 하늘의 보화인 나를 줄게. 천국을 줄게. 그게 어린아이에게만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아들을 좋아하고, 과부를 좋아하고, 장애자들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요, 늙고 연약하고 노인들,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깨진 자들이니까. 다 깨진 자들이니까. 연약한 자들이니까. 깨져서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높게 보는 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히려 이혼당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깨져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죠. 자기는 그거를 막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지켰어 이러지만, 이혼당한 사람들이나 이혼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인식하고 다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가난해졌고 병이 생겼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자기들처럼 십계명도 지키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부자들을 더 인정해 줬어요. 그 당시에는.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질병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고 다 비어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할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너무 부자인 것은 가짜 부자야. 땅에서의 부자야. 그러니까 너는 다 가난해져야 돼. 너 너무 컸어. 네가 너무 컸어. 네가 소유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 다 잃어버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돼서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돼야 돼. 그러면 진짜 부자 만들어줄게. 하늘의 보화를 줄게. 진짜 부자는 예수를 받아야 돼. 예수라는 하늘의 보화를 받아야 돼. 진짜 부자 만들어줄게. 진짜 지식을 줄게. 진짜 말씀 줄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어떤 부자 이런 거를 하늘의 부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가난한 거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소유를 다 나눠줘라. 네 소유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전부가 너야. 그러니까 너를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 너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게요, 나의 의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의 있음, 나는 있는 자야. 나는 이렇게 행했어. 내가 이거 했는데 더 뭐 해야 영생 받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온 사람이죠. 내가 좀 알아.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빛나는 사람이야. 내 지식 그리고 내 외형적인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바벨론에 딱 적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딱 적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외형적인 게 중요하고 자기를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한다면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광야에다가 갖다 놔요. 자, 광야가 빛이 있는 걸까요? 애굽이 더 빛이 있는 걸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이 훨씬 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애굽이 더 싫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겠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돌아가자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 힘들 때마다 애굽 돌아가자는 거야. 좋을 땐 괜찮은데 힘들 때는 애굽 돌아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이 그러면 더 좋았단 얘기야. 그렇죠? 자기들에게 애굽이 더 맞단 얘기예요. 광야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가면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깜깜하다. 야, 나 깜깜하다 그냥. 앞이 깜깜하다. 그게 광야야. 앞이 깜깜하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깜깜하다 인생이. 이게 광야예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부자가 애굽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애굽에 있는 거야. 부자인 애굽에 있는 백성들, 요셉 때부터요.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부름받고 국무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정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왔어요. 바로는 이름만 바로야. 이름만 왕이고 요셉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한테 다 한 자리씩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애굽을 거의 지배하는 지배층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계속 애굽을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사실은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번성해 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왕이 바뀌었을 때, 왕이 그냥 처음 왕이 있었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다. 우리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음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막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깐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뒤집으면 반란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 지배층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심조심 이거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게 다음 왕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게 사람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문화생활을 전체 다 즐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광야로 끌어내요. 광야로 끌어내면 완전히 어둠 속이죠 뭐.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어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이 광야를 가보시면 알아요. 어떤 곳이 광야인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동물들도 광야에 잘못 빠지면 못 나오니까. 광야에. 그러니까 광야에 그 어마어마한 광야에 속죄 염소를 거기다가 갖다 던져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염소도 죽어요. 못 나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서 조금씩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런 광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깜깜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곳. 이게 광야의 인생이에요. 심령 가난하게 만든 거죠. 심령이 부유했던 애굽에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심령 부자인 사람들이 그냥 나올 수 있나요? 그냥 못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못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곳이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열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 싹 다 빗겨버리는 거죠. 애굽을 싹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벌거벗기고, 부자인 애굽을 벌거벗기고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열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질병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질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깊이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질병이 도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까? 도움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질병이라는 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자마자 깊이 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도움을 준 거죠, 자기한테. 이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 부자 청년에게 네 거 다 나눠주고 와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너 네 거 다 나눠주고 오면, 다 나눠주면 뭐야? 다 잃어버리면 그 말이잖아요. 너 네 거 다 잃어버리면 그거야. 그러면 병을 통해서나 문제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나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랑이냐고, 아니면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냐고. 우리는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나를 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그리고 끌어내. 그 가난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글자가 비슷해야 들어가거든. 가난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땅에서의 부자 애굽에서 애굽을 벌거벗겨버리고 광야로 끌어내서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다. 부자는 네 거 다 소유를 잃어버리고 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넘칠 것이다. 너에게 진짜 하늘의 보화인 예수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나안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이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 가난한 자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 그게 복인 거고, 나를 발견하니까,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까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줄 것이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간섭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길 원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천국이라고 말한다. 그 심령이 가난하여 먹을 것을 자꾸 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구하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그런다. 자기가 아는 것이 없이 자기는 모름이라고 자꾸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이라 그런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어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